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6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2절까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3절까지를 읽어드립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무례한 행동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다시 도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바란 광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필요한 음식을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초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요청을 아주 무례하게 그리고 교만하게 거절하는 나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분노하게 되고 왜냐하면 그들의 양이나 그들의 목자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윗이 아마 광야에서 지켜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선대를 오히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모른 척하고 오히려 비난하고 비아냥대는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 죽이려고 그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다윗의 모습도 뭐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나발이라는 이 사람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그 소식을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오늘 성경에 평가하듯이 지혜롭고 총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딱 눈치채고는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 세 인물이 나오죠. 나발과 다윗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례한 행동의 결과는 결국 분노와 또 적개심과 또 보복을 불러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무례함을 당하지도 말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례하게 행해서 그 사람의 보복감이나 또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점검하는 그러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온 이스라엘이 슬퍼할 일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절에서 사무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이면서도 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였죠.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처럼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었는데 그가 죽고 나니까 온 이스라엘이 슬퍼했다. 여러분 참 지도자로서 사무엘의 같은 이러한 추모를 받는다는 것은 참 영광이고 또 존경할 만한 일이고 부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가 살았을 때는 뭐 굽신대다가도 실제로 죽고 나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아주 냉정하고 또 대중이나 또 여러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사무엘의 죽음은 온 이스라엘을 슬픔으로 빠져들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살았을 때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달해줬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제공해줬기 때문에 그의 삶을 전체가 아는 것이죠. 물론 그 한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지만 이 사람의 평가, 그것은 이 전체적인 사람의 평가는 그 보는 눈이 똑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때로는 중요한 우리의 시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곁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때로는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주위의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또 사무엘처럼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사람으로 나를 기억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현재의 어떤 삶과 행동과 말과 또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족적을 남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는 호의를 구한 다윗과 거절한 나발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3절에 가보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청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다. 행실이 약했다는 거예요. 완고하고 교만했다. 왜냐하면 이 양털을 깎을 때는 축제였습니다. 그래서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그에게 보내게 되죠. 10명을 선출해서 보내서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행했고 또 나발의 그 종들과 가축을 어떻게 보호했는지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도 뭐가 있으면 좀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8절은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그 나발을 만나서 요청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좋으니 은혜를 베풀고 먹을 것을 좀 구하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발은 아주 매몰차게 그들을 거절합니다. 다윗은 모를 리가 없죠.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웅인데 이 당시만 해도 왕이 사울이었지만 그래도 다윗에 대한 평가가 온 백성이 알고 있는데 나발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의 대답에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사울을 배반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을 막 비난하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냐 무시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11절은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참 다 알고 있으면서 또 광야에서 들판에 자기 양떼를 치고 나온 종들과 양떼를 지켜주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담의 역할을 해줬다는 거예요. 보호해줬다는 겁니다.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는 이렇게 완고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와서 보고하니까 다윗의 이 감정이 폭발합니다. 13절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며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했다. 200명은 그 자기들의 그 진지를 지키게 하고 400명에 되는 군사를 데리고 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그 성읍을 치러 가려고 합니다. 또 실제 떠납니다. 치러. 여러분 이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순하고 또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면은 행하지 않고 이랬는데 오늘 막 너무너무 감정이 상하니까 이 군사를 데려가서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려고 지금 칼을 차고 떠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호의를 악으로 또 분노함으로 대했을 때 나타난 결과지요.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 있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과 말과 생각과 습관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의도치 않더라도 그것은 버리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오늘 세 번째로 아비가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15절에 가면요.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 중에 하나가 막 그 나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다윗이 화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빨리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선대했고 그들이 우리의 당과 같이 지켜줬는데 당신의 남편이 지금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다윗이 정말 그 성읍에 있는 남자를 다 칼로 치겠다고 지금 떠나와서 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비가일은 설마 그러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급히 떡과 또 양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18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백성이와 모가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어요. 빠르게 자기 남편이 일으킨 문제에 대해서 그것을 듣고는 역시 이 어리석은 나발이 그냥 나발을 불다가 이렇게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이것을 알고 급히 다윗이 원했던 것이죠. 그 자기 군인들과 백성들이 먹을 양식을 급히 준비해서 빨리 달려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죠. 20절에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족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드디어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내일 또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렇게 만나서 내일 보면은 그 아비가일이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죽음을 면해요. 자기 그 도시에 자기 집안의 죽음을 면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요.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이 작정하고 지금 가는 길이었는데 아비가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 아비가일은 풍성한 양식과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을 맞으러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리석고 교만한 나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도 누군가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또 사람이나 어떤 기관에 은혜를 입을 수가 있죠. 그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직접 그렇게 갚을 수 없을지라도 잊지 말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겸손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리는데 생각났을 때 그것을 회개하고 또 그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 오늘 분노한 다윗의 반응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잡으러 왔을 때 살려줬는데도 여기 이 나발에게만은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가 많았겠죠. 그러나 자제하고 또 억제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또 한 여자, 이 지혜로운 사람 아비가일이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이 무례한 나발이나 분노한 다윗이나 이 방식이 다 옳지는 않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한 여인 아비가일의 지혜를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디를 가든지 분노를 일으키거나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마시고 어디를 가든지 피스 메이커가 되고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지혜롭게 행동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무례하고 교만한 나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일로 인해 분노하는 다윗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지혜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여인 아비가일의 모습이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